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로 잡을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을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이제 6월 28일에 수도권과 이제 규제 지역에 대출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또 아우성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부동산이나 종사하는 우리 교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총 그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1928조 7천억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통장의 잔고에 몇 억씩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고 억 단위가 넘어가고 몇십억 단위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는데 1928조 7천억이라고 하면은 가정별로 나눠보면 한 사람 한 가정당 부채가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1억. 그러니까 1억이 안 되시는 분은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가정마다 빚이 많다는 겁니다. 빚이. 근데 그 빚이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가장 많게는 집, 교육비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 빚을 진 경위를 보면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을 서서 빚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초창기에 교인들이 많이 없을 때 인감도장을 좀 달라 그래서 인감도장을 줬더니 남대문에 가가지고 그 도장으로 사채를 써가지고 목사님이 사채를 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딱한 사정을 이제 들으니까 이자는 안 받겠다고 원금만 갚아라고 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얼마나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두고도 한이 될 거예요. 저놈이 그랬다고 내가 저놈 아니었으면 이제 빚이 없는데 저놈 때문에 빚을 진다고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누가 나에게 보증을 좀 서달라, 돈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옷이라도 취해라. 옷. 그리고 외인들을 위해 전혀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 설 때는 그의 몸을 볼모를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보증을 서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이나 외인을 얘기할 때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 내 가족이라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내가 잘 모르고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에게 그런 경우를 취한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신뢰였기 때문에. 신뢰를 담보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외인이나 타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자체가 크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될 때는 그만큼 내가 담보를 서줘야 될 때는 뭔가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을 담보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옷은 당연히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 재산의 일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6절 이후에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만약에 옷이 없다면 그 몸이라도, 몸뚱아리라도 붙잡아 놓고 있어라. 그만큼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쉽게 배신하고 돈 앞에서는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친구는 98년도 9년도인가요? 그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4년도인가? 솔로몬이라는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이 그때는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여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여만 원이. 그때 이제 제가 다닐 때 등록금이 130만 원이었어요. 130만 원이 등록금이었는데 한 학기 등록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을 할부로 산 거죠. 할부로 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15일 만에 훔쳐갔는데 가방은 안 가져가고 컴퓨터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 가방만 책을 넣고 들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만큼의 돈을 본인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설 때는 그만큼의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볼모를 잡아라. 그만큼 신뢰가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온팡 뒤집어 쓰게 된다. 그걸 네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겠냐. 그만큼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 이게 16절이에요. 자, 잠언은 돈 관계나 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보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개런티를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가 보증 서주겠다고 했지 그 순간부터 너는 볼모 잡히고 얽히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힘들 거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미안하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려워. 보증을 서줄 수 없다고 얘기해. 이거 잠언의 말씀이고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되도록 보증을 서줄 수 없다면 없다고 얘기해라. 그것이 네가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한마디로 웬만하면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자녀가 그렇잖아요. 어머니 가지고 있는 집 좀 하셔서 좀 팔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내가 사업하려고 하니까 얼만큼 좀 보태 주십시오. 이런 경우 많죠. 어머니 집 있는 거 그거 그냥 그거 좀 파셔서 저한테 좀 빌려주시고 저하고 같이 사는 거 어떠세요? 예전에 우리 교인 얼마 안 나오셨는데 그런 분 계셨어요. 그분 계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부유하는지 몰라요. 그 집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집에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인의 삶이 힘드니까 어머니에게 홀대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사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간히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는 과정이나 이사 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치매가 걸리신 것 같아요. 저쪽 파주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보증을 서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하고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돈이 많은 시대이지만 돈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의 올무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잠언은 웬만하면 보증을 서지 말아라.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내 스스로도 잃어버릴 수 있다. 교인들 간의 돈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해당되는 준하는, 그걸 설명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에 보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회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힘센 사람에게 꾸어주지 마라. 꾸어주었으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해라. 내 능력을 넘어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섰으면 대신 갚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보증을 서지, 그 보증을 서해줘야 된다면 네가 갚을 각오를 했으면 보증을 서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만약에 교인들 간의 돈 관계를 하게 된다면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그래야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돈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은 정말 절박하지만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한탄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천 년 전에, 2, 3천 년 전에도 충분히 이런 일은 있어 왔고, 또 사람의 본성은 필요한 것 앞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굴지만 그 채워지게 되면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금전관계를 해야 된다면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인들 간에 보면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다단계가 많아요. 이 다단계가 많다면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뭘 자꾸 팔아야 되거든요. 하나 하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해주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해서 얽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는 얘기는 뭐죠? 금전 관계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딱해 보인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그런데 주는 만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마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아마 그게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주고 하다니까 돈 문제가 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그 건물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어머니가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빚을 지게 됐는데 그때는 서로 간에 너무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렵지 나중에 줘 이것 때문에 사실 돈을 어머니는 못 갚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빚잔치라고 하는 말 아시죠? 빚잔치.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돈이 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빌렸던 분들을 기억하고 돈을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좀 생기면 빚잔치 하면 없고, 그래서 빚잔치라고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 집은 똑같은데? 돈이 들어도 집안 사정은 똑같은데 빚은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못 갚았던 빚을 하나 갚아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갚지 못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도 계시겠죠.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사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을 빌려서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시골교회 있을 때 이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집들이 있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엄청 구속했어요. 그분이 영덕에 살던 분이었는데 삼척까지 와 있으니까 얼마나 사정이 있겠습니까? 집도 개울을 건너서 있는 집이고 개들을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늘 아내를 구속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때린다는 말도 있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니 어느 날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제가 집에 가서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그때 돈으로 아마 한 20-3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그 남편이 찾아와서 이 여자 어디 갔냐고. 나 모른다.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그 돈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 척.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테고 저도 경험해 봤던 그런 일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가슴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죠. 그건 전 그러려니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리고 정말 사정 때문에 갚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해 두었다가 우리가 사정이 됐을 때는 꼭 갚아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응어리를 갚아 채워주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난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또 어느 순간에 또 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빌려줬다면 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누군가에게 빌렸다면 정말 간직하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호의로 줬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가난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통로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 떡과 고기를 주었듯이 이렇게 많이 공개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 보면 그때 일을 꼭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 그게 공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서 사랑의 빛이 참 많아요.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 갚아줄 것이다. 근데 못 갚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분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흘려보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사랑의 빛 외에 지지 않을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랑의 빛 말고 물질의 빛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빚을 졌다면 여러분 간직하시고 갚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냥 준 것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후히 되어 두루 흔들어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배신도 당했지만 돈 때문에 큰 사랑도 얻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돈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문제, 부채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돈을 떼어먹거나 보증을 서서 대신 갚았다면 그 영혼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돈을 빌려주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을 했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갚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돈을 꾸지 않고 빌려주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사정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상처 입지 않도록 금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생명나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